이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쁜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미꽃, 코스모스, 진달래,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도 많이 있습니다. 또 빨갛게 노을지는 하늘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눈이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눈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크게 쓰셔가지고 잘 보였는데 3학년 되니까 선생님이 글씨를 작게 쓰시는 거예요. 칠판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트 필기할 때도 선생님이 주로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필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눈이 나쁘니까 참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 때도 같이 길을 가다가 저 멀리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에 돌아다니는 다람쥐를 봤다고 해도 저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보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좋고 시력이 좋다는 것은 큰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사를 하는데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또 상대방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도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몽골 사람들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보통 7.0, 8.0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1.5가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평원에 사는데 주로 평원에서 유목생활합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 다가오는 짐승이 그것이 늑대인지 양인지 알아보려면 시력이 좋아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력이 매우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눈이 나쁜 편이지만 저보다 시력이 더 안 좋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서 봉사를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아이인데 아예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보는 아이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안마 지압 기술을 배웁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을 받는데 주로 안마사를 많이 합니다. 그 안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안마에 대한 책을 큰 글자로 타자를 쳐서 터주는 그런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암흑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색깔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파란 하늘도, 푸른 산들도, 붉게 노을지는 바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시각장애인이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시각장애인의 평생 소원이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었을 텐데 실제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당시 시각장애인이 일을 할 수 없어서 국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눈만 뜨고 나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이루어서 기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안이 열리게 되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기의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밝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의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밝게 본다고 해서 꼭 육적인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지적인 눈이 밝아질 수도 있고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면 우리는 그 밝은 눈으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자기 처지를 비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두셨는가?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자신의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각장애인을 거짓 취급하였고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부모니까?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장애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죄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죄와 1대1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고통과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아직 낮이기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는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붙이는 것은 새로운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흙을 그의 눈에 바르셔서 그 보이지 않는 눈을 밝히심으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태어난 날 때는 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흙으로 그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아지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냄받은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이로 인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죄의 원인보다 목적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섬에서 물을 길어다 마셔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성 밖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성 안까지 지하로 수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못이 바로 실로암 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물은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환경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면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환경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부족할지라도 혹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함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교회적인 비전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눈이 밝아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쪽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네, 특이한 것은 보통은 걸어갈 때 지팡이를 더듬더듬하면서 다녔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어가지고 걸어 다녔는데 혼자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더니 자기 눈이 떠지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자기 눈이 떠졌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진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문제 소지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안식일에 진흙을 이긴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하면 그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흙을 이긴 것이 일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 중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약에 죄인이라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리새인은 크게 두 학파로 나눠졌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로 나눠졌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율법의 엄격한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죄인이라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다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 그 사람의 간증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부모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그들의 아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부모들은 그가 자기들의 아들인 것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지금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대답을 회피한 것은 그들이 출교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과 그의 부모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얻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미리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체험한 일을 증언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그들이 원하는 죄목을 찾으려고 다시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되었느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답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미 말했는데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발끈합니다. 그들이 욕하며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말을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이상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창세 이후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에서는 교회 소모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만약에 소모임을 가진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힘주어서 말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면 우리는 주님을 당연히 경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말하지 않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자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너는 거지고 구걸한 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출교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이기도 하고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타국에서도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 그들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대단한 처벌이었습니다. 출교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만 출교를 당하는 것과 또 영원히 출입을 금하는 출교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퇴출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 것은 바로 그들의 사회에서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였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출교를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시기가 주후 90년쯤 되었는데
이 당시에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자를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고난받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지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말씀도 멋있게 하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인자이다. 그때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높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눈이 밝아진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안이 열렸다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육적인 눈만 밝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눈을 고쳐준 사람,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더 큰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시각과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두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초림은 마지막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심판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구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보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을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적 시각장애인의 영안이 열리게 하셨고 육적으로 보는 자들을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고 자신하였지만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기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였기에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딱딱하게 고정시킴으로 인해서 스스로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생각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눈도 뜨게 하시지만 잘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을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청준 소설가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안요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는 부흥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요한 목사님이 태어난 후에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평양신학교에 기증을 하고 본인이 신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 덕에 가족들은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는 가족을 동원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40명, 50명이 모이면 거기서 목회를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였다고 합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가난이 진저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반항심에 교회 앞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신다 써놓고 안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써 붙여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한국예대 불문과를 입학하면서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카투사를 나오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7살에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을 하고 나자 아내와 두 딸이 떠나고 모든 상황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리라. 구약 320쪽은 너의 것이니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구약 320쪽. 구약 320쪽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320쪽을 펴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때 안요한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빛 맹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밝은 세상에서 출세를 꿈꾸며 살았고 그 후에 그와 비슷한 시간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볼 때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살아온 기간이 더 귀하고 감사한 시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새빛 맹인 선교회 초기에 강연을 많이 다니다가 쓰러진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무실에서 한 젊은이로부터 예상치 못한 감사 인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고된 삶에 자살을 결심하고 신문지에 수면제를 한두 알씩 모아오다가
이제 세상을 등지려고 신문지를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은 수면제가 아니라 맹인을 돕다가 쓰러지다라는 제목으로 인쇄된 안 목사님의 기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신문지를 접으며 생각을 바꾸었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안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안 목사님은 내가 맹인이 안 되었다면 목사도 안 되었고 쓰러지지도 않았고 신문에 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그 신문 기사를 읽지 못했다라면 약을 먹었을 것이고 내가 맹인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안녕 목사님은 항상 감사와 은혜라는 단어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80세인 안녕 목사님은 실명함으로 또 하나의 눈이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